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고스와 네마, 다바르와 아마르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로고스와 네마와 다바르와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성경에 번역되기를 말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네 단어가 동일하게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로고스와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레마와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고스와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겉의 뜻 또는 네마와 아마르라고 하는 속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표면적인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더 들어가면 로고스와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또 가치관과 의식구조 안에 주어진 언어 이것을 로고스 다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가치관, 철학, 종교 이런 형식을 빌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형식 속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지금 다시 말해서 어떤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을 품고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고요. 우리들 모두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다시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과 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너머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쉽지가 않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물소리와 같다 또는 새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물소리로 새소리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선지자 얘기죠.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 언어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에 관해서 하나님이 고민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전해줄까 고민하시다가 생각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이 땅에 이렇게 펼쳐주신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복음서 같은 데 읽어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시는데 땅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거 아시다시피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가 전달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비유 너머에 있는 걸 전달하는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저 너머의 것을 이 땅에 전해주셨다고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해를 못하니까요. 일단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것은 아마라 다바르의 좀 형식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사실인데 레마라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저쪽의 언어 그것을 이렇게 동원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출발한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다바르를 가지고 아마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너머의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이렇게 좀 출발한다고요.
그렇다 한다면 너머의 것이 뭘까? 그 너머의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너머의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십계명 하면 율법, 계명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호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섰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든 상황이죠. 힘들게 왔단 말이에요. 애굽에 430년 사는 동안에 힘든 생활과 또 광야를 거치는 세월 동안에 어려웠다고요. 어려워서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들을 잃었어요. 슬퍼한다고요. 괴로워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 있어요. 근데 그 시내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죽일로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미 선포했지요.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마음 땅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정갱, 지옥상수에 있었다. 아비소스에 당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3절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옥 생활하고 있고 지금 아비소스로서 무정갱 상태. 너희들이 지금 지옥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갇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너희들을 살려낼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그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지금 시내산 밑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복되게 인도해 줄 거야. 너희들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스러웠지. 또 그리고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말씀 훈련을 받느라고 힘들었겠지.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그 과정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비전을 가졌다. 내가 너희 인생의 미래를 끌고 나갈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과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지쳤단 말이에요. 지치고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를 잃었어요. 낭망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 어딨냐 이거죠. 왜 우리 부모들을 43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에 나온 그 우리 부모 세대들을 광야에 죽이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었다고요. 바로 그들을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너희들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계명이란 말이 없어요. 율법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원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아도 애굽의 430년과 광야의 40년을 거쳐온 동안에 무거웠단 말이죠. 이게 지쳤어요.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큰 쇳덩이를 올려주는 격이 되는 게 뭐냐면 계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또 실패한 성도들, 낙망한 성도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일에 대화를 하고 위로를 해준다고 한다면 당신 앞으로 더 힘들 거야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시내산에 도착했다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정말 끌어내셨는지,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단 말이에요. 부모 세대를 잃어서 어떻게 이 미래를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든 거 알아. 너희들 부모도 잃어버리고 선조도 잃어버리고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참 많이 힘들었을 거야. 맛있는 것을 먹었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먹음에 대한 갈증이 있겠니? 여러분 말씀만 먹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유료를 했습니까? 여러분 격려를 했습니까?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있고 상당하게 힘들다고요. 그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바르로 아마로 할 거다. 다시는 창세기 1장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내가 너희들의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계명으로 보지 말자.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어둠 속에 빛을 조명해 준 것과 똑같다고요. 지옥에 있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식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을 조명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끌고 가겠다. 그를 선포한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을 우리 너무나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목을 조이는 너희를 내가 죽일 거다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우리 그동안에. 여러분 십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보다는 10마디 말씀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10마디 말씀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빛을 조명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을 지금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의 십계명을 이해할 때 어떻게 여러분 이해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원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리스도의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원리에서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비전을 선포해 주시고 살 길을 선포해 주시고 절망과 낭만과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진리의 빛으로 너희를 조명해 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전해 주실 것인가? 엘로힘 하나님을 말씀하신다고요. 보이지 않는 너머의 그 엘로힘 대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10마디 말씀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1장 3절을 공부하면 이해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해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엘로힘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우리 쪽으로 맞췄다, 우리 쪽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할 것이냐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은 너무나 그쪽으로 몰았어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십계명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고등종교인 거 아시잖아요. 고등종교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지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내놓으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게.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읽어보셨죠? 건강을 위한 십계명. 그런 것도 있었고요. 부부를 위한 계명, 십계명, 이런 식으로
인간 쪽에 십계명을 써먹었단 말이지.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복음을 벗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십계명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10마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뭐냐면 엘로힘, 하나님을 설명한다고요. 창세기 1장에 설명하는 그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를 가지고 따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잣대로 되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적인 측면에서 너 지켰어 안 지켰어 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를 평가한다 합시다. 판결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한 사람,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들이대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이 십계명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저주가 됐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 지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등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기다가 방울쭉 큰 쇳덩어리를 달아줘서 바닷속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나 십계명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방울 달린 그것을 떼어내는 게 십계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목에 이렇게 큰 쇳덩어리 같은 걸 달고 왔는데 그거를 해체시켜 주는 거예요. 진리 말씀 비전을 선포해 주고 자유케 해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켰냐 안 지켰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이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다고 그랬어요? 싫었다고 그랬어요? 좋았다고 그러셨죠? 토부, 좋았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담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오히려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지킨 게 있냐고요, 여러분, 아담이.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셨다. 감동하셨다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시면 알죠? 아이를 낳아보시면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심정, 그것과 게임되지 않는 만큼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감동하셨다. 이게 벅차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럼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으며 무슨 칭찬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며 뭐를 여러분 잘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아담,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고 선악을 따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지켰냐 안 지켰냐 뭐 드렸냐 안 드렸냐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좋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거창하게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식이 뭔가를 훌륭해놓게 좋아요. 그냥 자식이 좋아요, 그냥 좋잖아요. 실수를 해도 좋고 잘못해도 좋고
설령 여러분 감옥 간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10마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평가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지. 그냥 그 자식들이 애고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통과해 들어갈 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놈들이 내 자식들이구나. 저놈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모아놓고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해. 그런 표현을 10마디 말씀으로 담아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로 보게 되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죠, 여러분. 사이가 한자니까. 한문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요. 우리 동양적인 사상 속에 보게 되면 나, 호는 너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전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줬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영으로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영어로 보니까요, 어원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가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니까 human being 이렇게 돼 있어요. human being 이런 단어로 되어 있고 이게 human이란 말은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후무스라는 뜻이 뭐냐면 땅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됐어요. 인간이 뭐예요, 여러분?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영어로 human being이란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예요. 겸손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보니까요. 라틴어로 이렇게 보니까 어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도 휴무스예요. 그것도 땅이라는 말이죠, 땅. 겸손. 다시 설명하면 인간이 어떻게 겸손해진가? 땅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여러분. 겸손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목이 빳빳해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단어예요. 땅과 하나 될 때 그리 됐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파스칼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인간은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다. 나는 그 동의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걸 보니까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허영의 사람 마음속에 너무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서 병사도 아래 것들로 요리사도 인부도 자기를 자랑하고 찬양해 줄 사람들을 원한다. 심지어 철학자들도 자기의 찬양자를 갖기를 원한다. 그것을 반박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도 훌륭히 썼다는 영예를 얻고 싶어 한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읽었다는 영광을 얻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읽는 나 자신도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또한 이것을 읽을 사람들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찬양해주고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그래요. 다시 설명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겸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 속에 묻혀 땅에 묻힐 그때만 겸손해요. 땅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아마르 민 아다마 하 아담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아다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땅으로 돌아온 먼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설명해요? 너희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창세기적으로 설명하면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분명하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가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땅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했던지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 이런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구나.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구나. 그리스도 영이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셨구나. 내가 천국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좋아, 너 토부하셨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레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계약적 관계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계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생기겠다는 끝나는 거라 이 말이죠. 아쉽게도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이해할 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하고 우리를 이렇게 봤어요. 잣대로. 그걸로 여러분 짓누르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진리로 인하여 자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평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감상을 느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그게 10마디 말씀이에요. 율법은 무거운 멍에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여요. 강력한 도구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는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10마디 말씀으로 쓰자. 10마디 말씀들.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런 하나님 백성들, 왜냐하면 구약성과 신약성도들 당시에 이 십계명을 율법, 계명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무겁단 말이죠.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란 그 무거운 멍에들을 내가 벗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해요, 복음을. 지금 정리해보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 어둠 속에 있고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복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셔서 뭘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되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 살만한 힘이 생기고 혼돈과 어둠과 공허 속에 있는 이 땅 속에서 미래가 보이고 힘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하게 율법으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정리해보면 복음으로 이해한 십계명과 율법으로 이해한 십계명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잘 지키겠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이해한 사람은 잘 지킨다고요. 율법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누군가에 이렇게 속박되어 살아요, 속박. 율법, 계명으로 이해하면요, 누군가를 감시하는 걸로 이해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감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진리 말씀을 자유케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게 만들어 주시고, 그분 여러분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목을 조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말씀이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라고요. 혹시라도 세상 속에 살다가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힘으로 희망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고 결론을 맺자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아랍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를 당한 적 있죠. 그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여러분 아랍 군대가 여러분 포위해서 여러분요 모든 곡식과 모든 의식주를 차단했어요. 그때 결론이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극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엄마와 엄마가 서로 내기를 했죠. 내기해서 네 자식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에 네 자식 잡아먹고. 그렇게 됐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내 생명도 내놓겠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아랍 군대에 포위되니까 엄마들이 자식을 삶아먹었어요. 먼저 내 자식 삶아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자식 삶아먹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율법을 아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의 차이예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그 정말 복음 중의 복음, 원리, 그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과 생명 빛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 말씀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으로 쉽게 푸니까 풀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이 큰 무거운 추를 달고 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원래부터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세요.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로 우리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라고요.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지 마시고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라고요. 여러분 죽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요. 이곳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